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새해 감사 예배로 요한일서 5장 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3절은 몇 주를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함께 드렸던 찬양과 또 특별히 오늘 기도 내용들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많이 부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의 가사와 기도 내용들이 아마 설교 내용과 많이 중복되어서 나타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그곳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1절, 2절, 3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주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겠죠.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 이 나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완료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의에 나아졌다, 하나님의 의에서 나아졌다,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졌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라니까 두 번 태어난 것처럼 보이면 거듭 또 태어났다 이 말이 보여지는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위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난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를 설명하니까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그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처럼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시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죄들을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효력, 은혜의 효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한 거듭남의 효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요. 당신 거듭났어요? 당신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 그게 잘못됐어요? 이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맞죠. 그런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그 결정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확인하고자 할 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 거 봤는데 당신의 신앙생활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 잘 안 보여서 라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니면 예 라고 대답하면 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직분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난 당신의 이런 일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교회에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나요? 봉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 삶을 통해서 보면서 이분에게는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상적인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찬양도 부르고 사도신경도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이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듭남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자신의 그 오남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거듭남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 이번에 누구누구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야지 라고 결정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는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지구도 돌아가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또다시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감정, 나의 지성, 나의 컨디션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지성에 따라서, 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학습을 통해서 오는 경험을 통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신실한 사도들의 고백과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란다면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는 자를 믿고 있을 때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거듭난 것을 확인하려고 한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을까? 내가 거듭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감정과 지성과 내 컨디션이 달라지거든요. 죄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요한일서 3장 6절 9절에서 우리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6절 9절 내용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설명했듯이 이미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가 무효되거나 또는 다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효가 되거나 다시 회개하니까 다시 또 거듭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들을 했어요. 부모에게 큰 야단을 맞습니다. 그 후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부모가 혼을 냈습니다. 진짜로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혼냈을까요? 아니다라고 공포한 것으로 인해서 그 후로부터는 자녀가 아닐까요? 그러지는 않지요. 그걸 강하게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라.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이 말이죠. 아니면 너가 좀 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성도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스스로 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그걸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해 가면서 우리를 책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자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믿는 그 순간에 내게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현재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가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다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더 힘 주시옵소서. 제가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많이 넘어졌고 자주 실패했으나 2025년에는 제가 주의 말씀을 더 굳건히 붙들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나를 늘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명령할까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때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나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로 세상 죄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자의적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형제, 곧 여러분과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주변 건물들이나 이렇게 보는데 주변은 깨끗하지 않아요. 주차도 막 마음대로 해놔요. 쓰레기도 막 버려놔요. 아무데나.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너무너무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안에 들어가서도 시끄럽게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건물은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래요? 배려하니까요. 이웃 사람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만 그곳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도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좀 더 깨끗하게 단정하게 정돈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로써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배려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고 난리처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뭘 해요? 교회는 다툼과 분쟁으로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노방전도 하고 있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방 정도도 중요하지요.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선을 베풀 때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라. 사랑을 할 때 먼저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새해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된 자로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서로 배려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기로 원합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에 의해서 오는 사실이라는 걸 인지하기 원합니다. 아, 내가 힘이 없다거나 내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는 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이 그래요.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던 힘이 생겼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릴 수 있는 힘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이것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때부터요. 이미 그때부터 내 안에 힘이 있고 용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고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해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기에 우리를 향하여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옛사람을 버리고 그 옛 행위를 버리라고 말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 옛 행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를 그냥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글로리파이, 완전히 성화시켜버리지 왜 그냥 나 혼자 거룩한 천사처럼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니다.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부여해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할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쫙 봤는데 다 기억나. AI 컴퓨터처럼 다 기억해. 그럼 나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모든 사람이 다 어때요? 다 일등이니까 다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로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아,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내가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자세히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뢰할 때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옛사람과 옛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라고 오해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셨으니 우리로 힘과 능력이 있으니 우리로 벗어버리라. 우리는 벌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난 머리가 안 좋아서 난 잘 안 헤어져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으면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난독증이었지만 계속 노력하니까 글리 읽는데 무천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렵다라는 성경까지 해석합니다. 또 어렵다는 신학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로 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노력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결코 없다는 것이죠. 왜요? 구원은 이미 구원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자들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니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메나 스쿠디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죠. 전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함께 식사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2024년에는 내가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였고 자비롭게 대하지 못하였고 겸손하지 못하였고 온유하지 못하였고 좀 더 인내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2025년에는 내가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내가 좀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것 같이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할 수 있는 그 힘 달라고 그 믿음 더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참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다짐, 내 안에 이미 능력이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니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또 하실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듯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아침을 주시며 우리로 또다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숨을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끊이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힘차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벗어버릴 수 있고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이제 새 옷, 새 사람으로서 용납과 겸손과 온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입혀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로 행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넘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뭘 믿는 것을 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2025년 나아가기로 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새해에도 2025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있는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